하나님 말씀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오늘도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육간의 모든 풍성한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나의 주인 삼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제 인생의 주인이 되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인생의 방향이 중요한데 우리 인생의 방향은 세계 복음화에다가 맞춰야 됩니다.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우리의 후대들을 제자로 세워야 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 후대들이 제자가 먼저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 제자, 전도 제자, 경제 제자, 강단 제자, 절대 제자가 되어서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전부 전도 제자가 되자.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전도 안에 안 들어있는 게 없어요. 제가 또 어떤 신학교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전도 캠프를 준비하고 있는데 전도 보니까 전도 안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 하나만 되면 다 됩니다. 전도 안에 안 들어있는 게 없어요. 전도가 모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도가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가 다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 하나에 답내야 돼요. 전도 캠프 인생으로 살아야 됩니다. 늘 전도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전도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우리 성도들은 전도 제자인데 전도 제자는 매일 사모늘이 있어야 돼요. 오늘의 말씀이 있고 오늘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기도만 되면 모든 게 다 회복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전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전도가 찾아져야 돼요. 나는 이렇게 전도한다. 나의 전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전도. 나에게 딱 맞는 전도.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전도. 그게 나의 전도예요. 여러분, 그게 있어야지 정상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인생이 변화되고 행복한 인생 됐는데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말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진짜 영화 한 편만 보고 감동받아도 다른 사람한테 너도 이 영화 한번 봐봐라. 그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내 인생이 변화되고 모든 것에 답을 얻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고 뭐 때문에 살아야 되고 나는 뭐 때문에 건강하고 돈을 벌어야 되는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우리 완전 담나버렸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도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만나면 그렇게 변화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 텐데 어떻게 내가 그걸 말 안 하고 안 가르쳐줘요? 그거 말 안 하면 나쁜 사람이죠. 자기만 축복 누리겠다? 아닙니다. 좀 강하게 말씀드리면요. 어떤 핍박이 와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진짜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리스도를 담나니까 전도만 했잖아요. 우리 교회 전도만 하는 교회 돼야 됩니다. 그리고 모이면 기도하고 혼자 있을 때 기도하고 그리고 강단 말씀 계속 듣고 인생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금년에는 어쨌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가 돼야 되고 형통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요셉같이 24시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그 비밀을 계속 누리면 형통한 사람 됩니다. 특히 치유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치유의 형통이 있어야 됩니다. 개인이 치유돼야 돼요. 개인의 영적 문제,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 정신 문제, 중독까지 금년에 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분 말씀 듣고 예배에 임하다가 두 가지가 될 텐데 치유가 될 것이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개인이 치유받으면 가정도 치유돼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 돼야 정상이에요. 여러분 이제 가문은
행복한 가문, 평안한 가정, 그리고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좋은 가정, 언약의 가문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대에서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 끝나야지 후대까지 또 내려가면 안 돼. 가정 치유, 교회 치유받아서 교회가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 오기만 하면 은혜 받는 교회, 주의 은혜가 보이고 주의 손이 함께하고 전도가 되어지고 선교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져서 시대 살리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당연히 돼야 되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역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 주인공이 되겠다. 주역이 되겠다. 우리 교회 내가 살리는 사람 되겠다. 그런 언약을 잡으세요. 나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나는 적어도 여러분이 나는 교회를 내가 살리는 사람이 되고 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새로운 인생이지 겨우 뭐 먹고 살라고 돈 버는 사람 아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축복에 내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은 다 서밋은 정상이에요. 특히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여러분과 제 후대가 영적 서밋. 기도가 되는 애들이 돼야 됩니다. 기도가. 그리고 부모 말에 순종하는 애들이 돼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되고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은 다 빛의 경제가 따로 있어요. 복음과 전도, 선교, 교회를 위한 경제는 따로 있어요. 그 축복을 언약 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물질로도 우리는 교회 살리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제가 그걸 어떻게 누가 여러분 보고 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되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당당하게 기도해라 그랬잖아요.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왜 교회를 물질로 못 살려요? 하나님 저에게 응답 주세요. 저는 그런 응답 받고 싶어요. 기도 제목을 올바로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은 매일 누리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바탕으로 이제 창세기 16장에 보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일로 한 주 건너뛰어서 그런데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불신앙에 빠졌었어요. 씨와 땅에 대한 불신앙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다시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씨를 준다. 후손 축복한다. 그리고 땅 주겠다. 경제 염려 마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씨와 땅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6장에 들어와서 또다시 불신앙에 빠져요. 또 흔들리고. 야, 이거 보면서 아브라함도 보통 사람이구나. 그래서 신앙과 불신앙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신앙의 거장이 됩니다. 창세기 22장에 가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바치려는데도 바칠 수 있는 신앙이 돼버려요. 근데 그 중간에 이렇게 흔들릴 때도 있었어요. 오늘 그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한 번만 언약을 받아도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 언약이 성취될 걸 믿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도 전에 또 이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씨를 준다고, 다시 말하면 자식을 준다고 약속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10년도 많이 기다린 거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85세가 됐어요.
근데도 애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씨를 준다고 약속해놓고 또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최초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을 말씀하시고 13장 14절부터 16절에서도 땅과 자손을 주겠다 약속하시고 15장에서도 씨와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또 흔들리는 거예요. 왜 흔들렸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바라본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봐서 그렇게 됐어요. 환경. 여러분 언약 바라보세요. 환경 바라보지 말고. 예. 자기에게 씨를 준다고 약속은 하셨는데 10년을 기다려도 안 나오니까 가만히 보니까 자기도 늙어가지 아내 사례도 늙어가지 사례를 쳐다보니까 도저히 애를 낳을 것 같지가 않아요. 사례도 똑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사례가 마침 묘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전에 그 아브라함이 애굽에 불신앙으로 내려갔을 때 있었는데 그때 데려온 여자 같아요. 그때 사례가 여종으로 데려온 여자 같은데 그 집에 하갈이라는 여종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례가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2절에 보니까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듣지 말아야 되는데 들었다고. 불신앙의 말을. 예. 참 이런 일이 있을지 우린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남자가 몰래 첩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사는 경우는 봤지만 여자가 남편과 자기 사이에 애를 못 낳는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여자를 데려다가 남편한테 붙여주면서 이 여자 통해서 애 낳으라고 저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시대는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 정도로 후손을 안 낳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사상이고 이스라엘의 사상이에요. 우리 같으면 뭐 애 그렇게 꼭 낳아야 되냐. 하나님이 안 주시면 뭐 안 낳으면 그만이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자녀가 없으면 생명이 끊어지는 거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자식을 낳으려고 그래요. 좀 심하게 말하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애를 낳으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볼 겁니다만 창세기 38장에 가면 다말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자기 남편을 통해서 애를 못 낳으니까 남편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애를 안 낳고 죽어가지고 애를 낳아야 되는데 시동생에게 들어갔는데 시동생도 애를 또 안 낳아. 거부해. 하나님 명령에. 그러니까 시동생도 가는 거예요. 예. 그 오난도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시동생 셀라를 통해서 애를 낳아야 되는데 그 시아버지가 자식들 죽어나가니까 안 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어떻게 해요? 당신을 통해서라도 애를 낳겠다. 시아버지를 통해서라도. 무서운 겁니다. 이스라엘 사상이. 그 정도로 씨는 계속 내려가야 된다.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죠. 근데 사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애를 준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아무 여자나 통해서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례, 그 원래 아내를 통해서 애를 주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환경을 쳐다보니까 도저히 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도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환경을 바라면 도저히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은 된다는데 될 것 같지가 않은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때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고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는 교훈을 잘 받아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우리 인생이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냐.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으면 우리가 끝까지 믿고 기다려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런 응답을 받아야지, 이렇게 사람 생각으로 다른 여자 통해서 애를 낳는 게 이게 하나님 방법이냐. 아니다, 난 싫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럼 그렇게라도 애를 하나님이 낳으나 보다, 그래가지고 아내 말을 들었다니까요. 여러분, 그럼 이렇게 불신앙으로 낳은 이 후손, 이게 그냥 넘어가겠느냐 말이에요. 대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가정불화 터지고요. 지금까지 그 결과가 이스라엘의 고통과 싸움으로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주변 아랍국하고 싸우는 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불신앙으로 실수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다 얘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어쨌든 하갈이 또 임신이 되니까 이 여자가 또 교만해져가지고 자기 여주인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학대를 하는 거야. 나 애기 가졌다고. 당신 남편 애기 가졌다고. 그러니까 또 사례는 화나니까 자기 남편에게 그 분풀이라고. 아브라함도 누가 내가 먼저 내가 해자고 그렇게 해가지고 된 거냐. 그러니까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니까 또 사례는 또 화가 나니까 하갈을 쫓아내버렸어요. 하갈은 이제 도망가가지고 또 배회하고 방어하다. 근데 하나님은 또 하갈을 만나가지고 너 왜 이렇게 나왔냐. 주인이 쫓아내서 나왔습니다. 다시 돌아가라. 너는 여종이야.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애를 낳았어요. 그게 바로 이스마엘인데, 그 후손하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약속대로 아들을 주시거든요. 아브라함 100세 때. 참, 그러니까 그 이삭이 낳는데 그 후손을 통해서도 그 씨가 퍼져졌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자손이고, 먼저 이 하갈을 통해서 낳은 자식들은 아랍의 이 후손들이다. 지금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그게 불신앙의 결과예요. 여러분, 언제나 이 선택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한 번의 불신앙의 선택도 영원한 불신앙의 결과를 가져오고, 순간의 선택이라도 믿음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론이 좀 길고 내용 설명이 길었습니다만, 아브라함이 이렇게 실수하고 실패한 이유가 뭐냐? 그 첫째가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어야 했어요. 끝까지라는 말 알아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시킬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3번씩이나 자녀 주겠다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 바라보고 흔들려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이 뭔지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언약 딱 붙잡고 그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딴 거 아니에요. 믿음과 불신앙의 싸움이고, 믿음 회복하고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불신앙도 결과가 있고 신앙도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가 영원하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손해를 주고 지나갑니다. 여러분이 현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놓쳐버리면 그때 믿음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지속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현실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면 그래가지고 불신앙 들어오면 믿음 끊어지는 거예요. 믿음 끊어진다는 말은 영이 힘을 얻고 아주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잡고 놓치면 영적으로 약한 사람이 돼야 돼요. 약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언약 안 믿고 자꾸 현실만 바라보고 원망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 광야에서 망하고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탁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건 절대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기도에 힘이 있고 믿음으로 결정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뭔가 걱정이 생기고 믿음은 떨어지고 불신앙이 찾아올 때 결정한 것은 다 실패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그 시간에 만난 사람, 그때 세운 계획, 그때 한 일은 다 손해고 다 실패라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결정하는 것과 불신앙으로 결정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불신앙으로 선택한 것은 두고두고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믿음으로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두고두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저 말씀은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깨닫고 중요한 말씀은 적어놨다가 한 번이라도 믿음으로 제대로 실천하면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믿음으로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을 내려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한 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두고 하나님의 축복이 옵니다. 부족한 저도 제 인생을 생각해 볼 때 믿음의 결단, 제가 뭐 지금 이 시간에 그런 걸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결단한 건 지금까지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축복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사람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런데 믿음이 더 커요. 아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내 마음의 소원, 내 꿈, 내 비전, 이거 하나님 주신 거고 언약인데 눈에는 보이는 증거 없고 귀에 들리는 소리 없어도 약속의 말씀만 믿고 믿음으로 결단해서 지금까지 온 건 다 축복이 되고 다 은혜가 되고요. 다 평안하고 다 복이 됐어요. 제가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심으면 믿음의 결과가 오고 불신앙으로 심으면 불신앙의 결과가 와요.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 큰 잘못, 큰 문제 때문에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불신앙 때문에 실패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다른 게 죄라고 말 안 하고
불신앙으로 한 게 죄라고 말해요. 우리는 나쁜 짓 하면 죄라고 생각하죠. 그것도 물론 죄는 죄죠. 그러나 진짜 죄는요, 불신앙이 죄예요.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거예요. 예. 그게 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도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안 믿고 하나님 능력 안 믿는 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짓에서 지옥 갑니까?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요. 안 믿어서. 신앙인은, 믿음의 사람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오늘 다른 거 회복될 게 아니라, 물론 여러분 돈도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믿음 회복이 중요하다는 거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언제나 성공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그렇게 된다 그랬지, 착하게 사는 사람이 그렇게 된다고 안 했어요. 착하게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신앙이 있어야 되냐면, 내가 믿음으로 1분을 기도하는 것이 믿음 없이 1000만인을 만나서 상의하는 것보다 더 역사가 크다는 걸 진짜 믿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요. 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훨씬 응답이 크니까. 뭐 했다고 사람하고 상담해요? 답도 없는 사람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택한 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브라함이 실패한 첫 번째 이유, 불신앙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실패하고 실수한 이유, 기다리지를 못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신앙생활은 끝까지 기다리는 게 신앙생활. 딴 거 아니에요. 기다리는 것만 잘하면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시키는 역사, 응답을 끝까지 기다리질 못했어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조급하고 인내심이 부족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언약 성취를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언약 성취를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겠다.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못 기다려요. 중간에 뭔 짓을 해도 해요. 무슨 일을 저질러도 저질러요. 왜냐? 안 믿어지고 자꾸 인간적인 불신앙이 들어오니까. 그래가지고 일 저지르는데 그 해는 게 다 사람 생각으로 하는 거죠. 사람 생각으로 하는 게 성공하는 예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인본주의는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통과되는 예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대한 확신, 언약에 대한 절대 확신을 가지고 조급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끝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뭐 하나 응답을 받아도요, 여러분, 하나님 응답해 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네. 기도하는 것이 기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이익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엎드리는 시간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엄청난 시간입니다. 예. 여러분이 1분이라도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천만인을 만나서 상의하는 시간보다 훨씬 낫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게 진짜 믿어지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합니다. 나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여러분, 기도의 행복과 기도의 그 평안과 기도의 그 참 은혜, 그걸 진짜 누리는 비밀이 있습니까? 그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쇠퇴하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교회에 크게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런지 알아요? 아무 힘없고 연약한 그 할머니들이 기도하고 그 아줌마들이 새벽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한 그게요, 우리 한국교회 부흥을 가져왔던 거예요. 그거에 회복돼야 돼요. 그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는 게 자식들 축복 가져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부족해도 믿음의 사람이 된 게 나 잘나서 그런 거가 아니고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학벌도 없어요. 근데 기도 하나 가지고 살았어요. 새벽마다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 한 권을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제가 쓰던 걸 드렸어요. 다른 책 볼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책 하나만 읽었는데 너덜너덜 될 때까지 계속 성경만 읽고 나중에 보니까 막 너덜너덜 돼. 여러분, 성경책 그렇게 사랑하고 믿음으로 성경책 읽습니까? 그 신앙이 후대의 축복을 가져온다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 믿음 가지고 자녀들 위해서 진짜 기도를 하고 진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제가 어제 저녁 기도회 때 말씀드렸잖아요. 내 심정을 하나님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내 심령을 쏟아놓는 그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 심정을 통하는 그런 한나 같은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자식들이 말 안 듣는다는 소리만 우리가 하기가 쉽지,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엎드려서 믿음으로 생을 걸고 정말 남 잠자는 시간에 잠 안 자고 진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하는 기도가 내게 있었냐.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내 자녀들 돌아온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시간이 있었냐. 기도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기도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이 분명하다면요, 여러분이 분명한 언약 붙잡았다면요,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다려라.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불신앙에 빠지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점검할 건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냐, 그것만 점검하면 돼요.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나 작품 인생이 뭐가 작품 인생입니까? 진짜 언약 붙잡고 신앙 하나로 사는 게 자식한테 남겨줄 유산이지, 나는 1000억을 남겨주는 것보다 내 자녀 후손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게 더 큰 유산이라는 걸 나는 알아요. 그게 나는 감사해. 나는 유산 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도 나는 믿음을 봤어요. 기도가 뭔지를 봤어요. 그게 나를 축복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복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모한테 감사해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언약의 사람이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있다면 그 부모님에 대해서 진짜 감사가 돼야지. 아니 뭐 우리 부모님은 뭐 돈도 있는 것도 없고 뭐, 이거는 복음 모르는 애들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교회에 나와서, 언약 있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부모님을 만나게 하셨다. 이게 올바로 깨달은 거지.
우리 입에 원망불평이 있다. 나는 그건 복음 못 깨달았다고 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음 깨닫고 언약 백성 됐는데 어디가 원망불평이 있어요? 하루 종일 감사만 해도 부족해요. 진짜 만입이 내게 있다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만입 가지고 나는 하나님만 찬송하겠다. 첫째로 아브라함이 불신앙 때문에 실패했어요. 그 여러분과 저는 불신앙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리질 못해가지고 중간에 일 저질러가지고 실패했다. 우리는 믿음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내가 중간에 일 벌리지 말고. 세 번째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실패한 이유는 아내의 불신앙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앙으로도 실패하지만 불신앙의 말하는 사람 그 불신앙의 말을 들어가지고 실패하는 거예요. 불신앙의 말 들으면 그거 듣지 말아야 됩니다. 예. 교회에 대해서 요만큼이라도 불신앙 얘기하는 거 그런 얘기 들었다면 우리 교회는 한 명도 나 본 적이 없지만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예. 불신앙의 말하는 거. 불신앙의 말은요. 남편의 말이라도 들으면 안 되고 아내의 말이라도 들으면 안 돼. 이 말이 무조건 남편 말 듣지 말고 아내 말 듣지 말고 자식 말 듣지 말고 부모 말 듣지 말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불신앙으로 말하는 건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말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지. 그러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자기 아내 사례가 그렇게 나올 때 그냥 신발짝을 벗어가지고 그냥 따귀를 탁 한 대 때리고 말이에요. 어디서 그따위 소리 하냐고. 이렇게 했으면 아브라함은 멋있게 승리하는 사람. 한판 싸움은 벌렸을지언정 승리하는 사람. 근데 짝짝꿍 불신앙으로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봐요. 처음에 헌금한다고 딱 작정했다가 돈 생기니까 드리려고 생각하니까 아깝잖아. 불신앙이 들어오니까 수 둘이 짝짝꿍 해가지고 반만 드리고 반은 드리지 말자. 둘 다 죽었어요. 아무리 아내고 아무리 남편이 불신앙 말한다. 주일날 교회 가지 말자. 이게 어디서 그따위 소리래. 그때 확실한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야 가문이 살고 너도 살고 나도 살지. 불신앙의 말 듣지 마세요. 불신앙의 말. 남편 말이라도 불신앙의 말은 듣지 마세요. 아내 말이라도 불신앙의 말은 듣지 마세요. 무조건 아내 말 잘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소리만 듣지. 나는 불신앙의 말은 오늘 이후로 누가 말해도 안 듣는다. 나는 불평 원망의 말? 내가 왜 그 말을 들어요? 마귀가 갖다 주는 말. 여러분 첫사람 아담도 왜 실패합니까? 그 아내 하와가 불신앙의 말을 하는데 그거 따라갔다가 완전 실패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인류 전체가 다 원죄에 빠졌어. 그 여자 말 들었다가. 여자 말 들어서 실패한 게 아니라 불신앙의 말을 하는 그 여자 말 들어서 실패하는 거예요. 불신앙의 말? 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못된 거고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도 불신앙 말하지 마세요. 마음 안 들면 조용히 그만두면 돼. 그만두면 되지. 뭐 직장이 뭐 못돼 먹고 뭐 사장이 못돼 먹고. 아 지금까지 그 사장 밑에서 일 잘하고 나서 갈 때 왜 그런 식으로 해요? 감사해야 돼. 감사. 교회는 더군다나 내가 안 하면 안 했지. 조용히 안 하면 되는 거지. 왜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해자는데 왜 거기서 불신앙 말해가지고 초를 칩니까? 그게 저 정탐꾼 10명이 그 짓 하다가 한 사람도 못 들어가고 다 왜 우리가 망할 짓을 하겠어요? 불신앙의 말은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마라. 고기 솔깃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아담이 하와의 말, 불신앙의 말 듣고 인류 전체가 죄 가운데 빠진 거예요. 불신앙의 말을 듣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불신앙의 말을. 불신앙의 말 듣지 말고 따르지 마라. 안 하는 건 말할 필요도 없고. 예. 명심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동안이 아니라 평생이에요. 첫 번째 모든 불신앙을 꺾고 믿음을 선택해라. 믿음의 결단을 내려라. 두 번째는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니까 언약 성취를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시간표를 끝까지 기다려라. 끝까지. 중간에 누가 불신앙의 말에도 흔들리지 말고 환경 바라보고 흔들리지 말고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게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에 틀림없이 쓰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하늘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언젠가 응답이 와도 응답이 오는데 하나님이 가장 여러분과 저에게 좋으실 때 그 시간표에 응답 오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그러면 아브라함같이 실수 안 하고 우리는 성공자가 되고 응답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믿음 회복하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 시간표를 바라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려가지고 결국은 이삭의 응답을 받는 그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제 인생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매주마다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언약으로 붙잡고 그대로 실천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과 증거를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불신앙이 꺾여지는 날 되게 하시고 믿음이 회복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1분만 역사해도 사람이 100년 움직인 것보다 더 크다는 그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이 해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신앙의 말은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받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